이렇게 새해가 밝자마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 송해를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이 좀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이 귀한 성회를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팜플렛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회가 마냥 항구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 지구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것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은,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너무 적습니다. 오늘 70억 인구 중에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말씀이 여전히 광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1834년에서 태어나 1892년에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58세 밖에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살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스폴전 목사님은 복음을 위한 대설교가로서 수만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가했고, 오늘날도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가 3,500편이 남아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그 속기사가 그 친구 되는 속기사가 그 밑에서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고, 물론 목사님의 그 원고는 있었겠지만 그 목사님의 원고는 이렇게 완전 원고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조목만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원고였기 때문에 이건 책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속기사가 속기를 전부 해가지고,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2주 만에 그 설교문이 영국 전역에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영국의 수천만 영혼들을 먹였고, 오늘날도 3,500편의 설교가 남아서 그 설교가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그 설교를 읽어주는 사이트가 여러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로 돼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수를 세는 일을 멈춘 지 오래다. 왜냐하면 악한 이 세상에서 진리는 통상적으로 소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시 스폴전 목사님의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6천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폴전 목사님은 그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었어도 그 중에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고 늘 복음 증거를 마치 처음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듣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속에서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항상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매일 치열하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 진리를 멀리하고 성경의 교리를 싫어하는 주제로 나가면 유럽 교회는 50년이 못 되어 붕괴될 것이다. 유사복음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 그런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유사복음. 이제 복음처럼 보이는데 뭔가 빠져 있어요. 먼저 번에 이제 우리나라 F-16 전투기가 훈련을 하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조종사는 이제 탈출을 해서 이렇게 무사히 이제 다치지 않고 이제 탈출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나중에 그 비행기가 왜 그런 사고를 만나는가 조사했더니 하나 결과가 나왔어요. 12년 전에 그 비행기를 정비하면서 너트 하나, 나사 하나, 너트 하나를 제대로 끼우고 잠그지 못해서 그 너트 하나가 결함이 생겨서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 우리 복음은 복음이 돼 유사 복음이면 안 되는 것이죠. 유사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리를 싫어하고 복음 진리 말씀을 성경대로 믿기를 싫어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고 그때 그냥 교회가 가득 찼거든요. 교회마다 가득 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폴전 목사님은 그런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럽 교회가 가득 차던 그 시대에 그런 말이 마치 돈키호테의 커세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대로 유럽 교회는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성경을 버리고,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을 버려서 뭘 버렸다고요? 성경을 버리고 인문주의, 휴메니즘, 인문주의의 늪에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문주의, 인문주의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고 하는 것은 그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인문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됐어요. 19세기 중엽부터. 그래서 과학주의가 나오고 진화론이 전 대학의 영역에서 아주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게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가설에 불과한데도 그걸 가설을 다 학자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없는 학자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 진화론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되 천지만물을 완전히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진화할 가능성과 개연성을 두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오늘날도 많아요. 그건 창조론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학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논문이나 이런 책을 발표했을 때 교회가 이걸 막아내지 못했어요. 왜 막아내지 못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도, 그래서 19세기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 성경의 하나님을 정의하는 사상을 배격하고, 자, 종교개혁의 그 사상은 뭐예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 말이에요. 자, 뭘로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오늘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뭘로 말씀하십니까?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다. 자, 우리가 우리 삶을 영위하는데 우리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지, 왜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복속된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옳은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그게 마귀의 논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논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거짓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고 아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선악을 아는 일에 같이 될까봐 그걸 염려해서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하고,
이게 바로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enlightenment거든요. 이 말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미몽에서 깨우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자체를 보면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왜 계몽주의가 나쁜가? 하나님께 복속되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여 탈출하여서 인간의 주체성을 살리라.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계몽주의 사상으로서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볼테르는 계몽주의의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볼테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볼테르는 나중에 죽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오,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그것이 19세기 16세기부터 그것이 태동해 가지고 18세기의 절정을 이루어 그 19세기 말에는 철학이 합리주의라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이성에 합당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눈으로 실증주의예요. 그 인간의 눈으로 손으로 만져주지도 않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리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과학을 앞세워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적도 다 배격하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셨어요. 어떻게 무리로 걸어오시냐? 신화에 불과하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거 어떻게 5,000명을 그 기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먹일 수 있으냐? 그거 다 신화고 이미 다 도시락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꺼내놓으니까 자기들 속에 있던 걸 다 꺼내놓아서 그 5,000명이 다 먹은 것처럼 됐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이런 그 아주 나쁜 과학주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래서 합리주의, 내셔널 합리주의.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이성의 잣대로 인정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이런 합리주의.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또 받아들였어요. 진화론은 입증되지 아니한 가설에 불과해요. 진화론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치적으로 아메바로부터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사상은요, 굉장히 꾀있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합리예요. 진정한 의미의 합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합리주의를 내세우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그 철학이.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고 교회를 자기 수하에 두려는 시도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악한 마귀의 논리를 교회가 이겨내지 못했어요. 설교자들이 성경을 버리고, 그래 로이드 목사님도 그때 1927년부터 설교자가 되는데, 그 로이드 목사님은 그때 성경만 강론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 다른 목사님들은 다 성경을 뒤로 버리고 심리학자가 발견한 심리적인 또 여러 가지 정신의학자가 발견한 그런 것들을, 그런 철학적인 것들을 가미해 가지고 발견한 그걸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설교자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50년, 스폴전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 50년이 아니라 20-30년도 못 돼가지고 유럽의 무서운 전운이 20세기 열리자마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제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꿈 같다던 대망의 20세기 열릴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그때 말했는데, 그러나 당시 교회들이 그런 추세에 부안유동하여 성경을 등지고 대학의 인문학의 연구 과제들을 그 결과물들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 설교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 영적인 해안을 가진 대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20세기가 열리자 꿈같은 대망의 세기가 아니라 유럽 전역에 전운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유럽 세계는 1914년 19년까지 4년간의 1차 대전에 동원된 군대 수가 6,300만 명. 그리고 죽은 사람이 854만 명. 그리고 1939년에서 1945년 히틀러의 주도에 의해서 이런 연합군과 이 독일과의 싸운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아주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때 2차 대전에 동원된 군대 수가 1억 1천만. 무서운 숫자죠. 1억 1천만. 그리고 죽은 사람이 민간인을 보내 죽은 사람이 2,700만 명. 자, 이런 무서운 참상을 겪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 그래 노기준 목사님은 1, 2차 대전을 유럽 교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버린 데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었다고 단언하였어요. 그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단언하였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괴물의 등장과 함께 아시아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과 일본의 전쟁, 그 전쟁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20세기, 불과 20세기, 100년도 못 되는 사회 속에서, 100년 이전도 못 되는 그 시대 속에서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라도 우리의 삶의 진로를 절단낼 각종 요소들을 무수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잖아요. 팬데믹이라는 말이 뭔가니 전 세계가 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 이게 팬데믹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팬데믹의 그 무서운 그 참화를 3년여 동안 겪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지만, 그러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미국의 2차 대전은 한국전 또 일본 그과 진주만 그 공격으로 해서 싸워서 죽었던 미군의 숫자보다 이 팬데믹으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대요. 이 미국 하나만 따져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그런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그 정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낳고 죽는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해법이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시대, 어떤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였는가, 사실 이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느 시대나 고통의 시대였어요. 어느 시대나. 물론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보존하셔서 역사가 진행되기는 하시지만, 왜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되는데, 여전히 어느 시대나 흑암의 세력이, 그리고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치가 나타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확신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자, 시편 90편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다음에요.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대대로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러면, 대대로 조상적부터 대대로, 우리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세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택한 백성들. 오늘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행로라는 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택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계에서 우리에게서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요. 다른 건 다 언젠가는 다 한계가 있어. 우리 가족 관계도 한계가 있고,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이, 인간 관계가 많잖아요. 이런 거 다 나중에는 다 잘라지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남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남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이걸 모르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들러리 인생을 들러리 인생. 실컷 인생을 살아놓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이 문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오고, 우리 중학생들도 오고, 고등학생들도 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건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요? 여러분, 노인이 더 가깝습니까? 어린이가 더 가깝습니까? 누가 더 가까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항상 동일한 거예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에요. 그 관계 속에 있는 어린이, 그 관계 속에 있는 청년, 그 관계 속에 있는 중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노인,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주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거처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 자신을 온통 걸어야 돼.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심서 알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찾도록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광야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날 때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 그 반석이라는 큰 바위 아니에요?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땅을 파야 물이 나지. 그런데 광야에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 사막지대에. 그러니까 물줄기를 발견하는 건 아주 생명줄을 발견하는 것 같은데, 가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모세한테. 그 반석을 갖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갖다 치면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런데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석을 친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던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생수를 얻지 못하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광포되고 힘있게 광포되고
자세히 그 말씀 풀어 해석하고 이런 은혜가 사람이 지상에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답게 서기 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이제 기도의 자리죠. 기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또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론적으로 이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긴박하고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제 설명. 이번 말씀 기도 소개의 주제는 성도의 영원한 행로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이 현실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감이 떨어져요. 영원이라는 말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현실감이 있죠. 10년 그러면 현실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떨어져요. 예? 그런데 10년이 옵니까, 안 옵니까? 10년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10년, 벌써 10년이네. 10년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지네. 벌써 10년이네.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아주 급박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10년 뒤 멀어져요. 20년 뒤 멀어져요. 여기 10년 뒤에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10년 뒤를 갖다 플러스 하면 주소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우리 각자 20년을 플러스 해봐요. 몰라요. 그런데 영원한 행로라니까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원한 것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한.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리 자신만 아니라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좀 현실감이 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날 우리 자신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줄 것이 아닌 것에 우리의 영혼을 내맡기면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멸절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멸절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어떤 애기가 응아 하면서 태어나는 순간 그 아기는 언제까지 존재한다고요? 멸절되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멸절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진리가 끔찍한 진리입니까? 복된 진리입니까? 끔찍해요. 복돼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셔? 끔찍해요. 복돼요. 복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복락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그러면 이 진리가 무섭고 무서운 진리예요. 진리는 양날의 칼과 같아요. 진리는
이 칼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주 날카로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줍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를 배반하는 자에게 무서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주지 아니할 것에 우리의 목을 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각성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표적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현저한 표지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그분이 창조해 주시고 내가 피조물인데 그분과 나 사이에 영원한 관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각성하여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때, 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이 세대 속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다니, 여기에 대한 각성을 하는 게 영적 각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체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요. 언제나 성경은 여기에 집중하여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관계, 우리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영원한 복이에요. 자,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멸절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영생은 영원히 멸절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만을 이름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있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는 누구나 해. 가룟 유다도 영원히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러나 멸망의 그리스도를 배반한 멸망의 자식들은 지옥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지옥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7,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거기서 타서 그 불이 사람을 소멸하는 불인데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멸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영광스러운 생명과 복락의 교제가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짐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교제라고요? 화평하고 복락의 복된 교제예요. 복된 교제. 죄 가운데 있는 인생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불화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불화 관계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은 눈에 보이는 시간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우리 귀에 들리는 무엇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영원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시간 속에 삶이 있지만 뭘 내다본다고요? 영원을 내다봐요. 여러분,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영원은 알아요, 몰라요? 영원한 일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영원한 일은 알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 내일 무엇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광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더 합리적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적어도 1년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다 그날 즉시로 구원해 주시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한 1년이나 2년이나 그 사람을 지켜본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요, 그날 즉시 구원받는 것보다, 그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 게 쉬워요. 그래서 그럼 구원받는 게 그렇게 안 쉬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날 구원받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완전 충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나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그 순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동을 걸면 몇 번 걸어야 시동이 걸려집니까? 요즘 차는요, 요렇게만 대두고 시동이 걸리대. 나중에 이제 시동 그러면 시동 자율주행이 나오니까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그 나무 싣고다니는 큰 트럭들 있잖아요. 그거 가다가 차가 서가지고 그 앞에 운전수하고 조수하고 이거 큰 이렇게 생긴 이게 넣어가지고 엔진 거는 거 있잖아요. 확 돌리는 거 못 보셨지? 어릴 때 저는 큰 자동차들, 그 시골에 오는 자동차들은 썩음썩음한 자동차는 아주 고장이 나요. 그때 운전수들은요, 진짜 정비사들이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시동을 걸려고 그냥 팍 돌리고 그냥 그러다 부릉 하다 또 꺼져. 그러면 시동 걸리고. 그건 아직 그 차가 준비되잖아요. 요즘 시동 걸리면 갖다 대기만 해도 시동 걸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기만 하면 시동 걸 준비를 그 차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만 하면 그 시동이 걸리면 부릉거리지. 아무것도 없는 데 갖다 대기만 하면 그 시동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완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인 연합만 이루어지면 바로 그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5장 24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얻을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믿는 사람은 너희들은 이미 얻었다 이 말이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옮겨느니라. 이미 옮겨졌어요.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영광이 너무 놀랍고 크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크고 영화롭고 존귀하고 그지없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한 완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3절 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이윤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며칠 뒤에 구원받았어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한 강도가 회개해 그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의 행한 소행대로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바로 구원을 그렇게 해주시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우리의 환난이 사도 바울이 환난의 현실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난의 현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환난의 현실은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에 비하면 가벼운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원한 걸 붙드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이 성도로서의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에요. 물론 영화로운 의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죠. 성화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토록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의롭다 하시는 그 선포를 통해서 완성된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불가사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 있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치고 지옥 갈 사람 없어요. 멸망받을 사람 없어요. 아시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다 말았다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부도덕하게 사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도덕하게 사는 건 아직도 그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면 되냐 하면서 오히려 더 각성을 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행로는 영원한 행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존재한다고요? 영원까지 존재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걸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늘 연약한데 이번 성회 때는 물론 연약한 문제를 이제 다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 내일은 영원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우리가. 근데 시험에 들다가 천국에서 미끄러져서 지옥 갈 사람도 있지요 가끔. 없어요. 시험에 들어도 천국은 이미 가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전제를 하고 성도의 영원한 행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여전히 시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그런 시험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견제하셔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무사히 오게 하는가? 그걸 이제 이 행로를 통해서 이제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만 나오고 내일은 좀 쉬면 돼야 안 돼요. 하나의 스토리요. 철로 역정이 스토리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영생하면서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가는 데까지의 그 역정이잖아요.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요. 순례자의 이 프로그레스는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철로 역정이라고 잘 번역했어. 어떻게 잘 번역하는 건 몰라. 그래 철로 역정인데 우리도 사실은 이 나흘 동안 영원한 성도의 철로 역정을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 오늘 잘 나오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은혜.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성경대로, 뭐대로요? 항상 성경대로. 우리 교회는 계속 성경대로요. 언제나 성경대로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배우고, 이미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은 옛날에 좋은 밥 먹었는데 이제는 그 밥을 안 먹어도 되죠. 계속 먹어야 돼요. 이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그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성경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 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행로를 걸어간다는 이 거룩한 경건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럼 재미없어서 어떻게 세상, 아니 그 재미로 살다가 어디로 가? 세상 재미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해서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그 한눈 빼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의 경건한 영원한 행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석이에요, 안 보석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더 보석이에요, 내가 더 보석이에요? 똑같이 보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값은 얼마나 비싼지, 어느 정도의 값입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굴어야 돼요? 헐갑게 굴어야 돼요? 비싸게 굴어야 돼. 비싸게. 그러니까 악에 우리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은,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 팜프렛이 언제 끝나? 10시, 11시. 예, 목사님이 약속해서 9시 반이면 다 끝내기로 했어. 이거 다 안 하더라도 그럼 내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말씀과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성이니까. 그래 9시 반에는 모든 걸 다 끝내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팜플릿이 있으니까 또 이제 여기서 받은 은혜들 집에서 읽어보면 될 수 있고, 내일 또 조금 이제 복습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언제나 모든 매 시간마다 9시 반이면 다 끝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끝나면 여러분 저를 계속 짜려보세요. 그럼 9시 반에 딱 끝나겠어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자, 이 작정이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참 이 본문 에베소서 이 본문은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떨어지고 낙심이 되거든. 이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봐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보장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 몇 월 며칠이 태어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에 작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저도 먼저 번에 이제 마음에 그냥 소슬바람이 싹 불어오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조금 우울해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 뻘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대속하셨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푸념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뻘떡 일어나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영원한 작정이야. 자,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누군가? 에베소서 1장 1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곧 이 편지는 누구에게 주어진 편지예요?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서신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실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대요. 그렇지.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 옛날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이 출애굽기 얘기하면 옛날 출애굽기 그거 배워서 뭐야 옛날 얘긴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은혜 받으니까 출애굽기가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얘기, 다윗의 얘기,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그 놀라운 줄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혈통의 줄기 아니에요?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께 나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행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뭘 걸고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거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자신 전체를 동원하셔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의 작은 부분 하나를 떼어가지고 그거 안에 두고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있으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이름과 나라 전체를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커요 안 커요? 크고 큰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예를 1,000만 원 빌린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그냥 은행에서 그냥 줍니까? 몇 자 쓰고 줍니까? 아니 이만큼 두꺼워요. 소리가 얼마나 들어요. 그 깨알 같은 글자 다 읽으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걸렸어. 그거 다 안 읽어. 그러나 그 양쪽에 그 은행과 그 돈 빌려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초밀하게 거기 여러 가지의 그 경우를 해가지고 그거 맞춰놔서 반드시 돈을 갚게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어요? 그 돈을 갚기까지 그 사람에 대한 은행이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못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한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 거 아니?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전체가 동원되신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누구 것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것을 조금 더 보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도 있고 거기다 우리 걸 더 보태면 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쉬워 보이지? 보태고 싶죠? 그래야 안심이지. 보태고 싶으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마구잡이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의는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전체가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구원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자, 거기 낙타가 거기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사람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이 일은 대사예요. 대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큰 일이란 말.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쭉 그래서 자, 우리 작정과 예정과 시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게는 작정하시고 더 특별하게 예정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행사는 모두 다 완전한 계획과 실행의 도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큰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뭐에 따라서 건물을 짓습니다? 설계도에 따라 설계도를 따라서 모든 그 시행 과정이 시공 과정에 다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땅을 파기 전에 설계도가 미리 나와요. 미리 나와야 그 땅이 아직도 그냥 그대로 나대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미리 다 설계도가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를 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한 그 프로젝트, 그 청사진이 완벽하게 작성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얼른 대답해서 하나님은 AS 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프터 서비스가 뭐예요? 영어로 아프터 서비스가 요즘 영어들 많이 쓰는데 영어를 더 쉽게 한글을 옮기려면 근데 뭐예요 그게? 사후 관리. 문제가 있으면 사후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샀다. AS라는 말, AS 아프터 서비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거야. 예? 불완전한. 하나님은 아프터 서비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모든 그 이 만물에 대한 계획이 딱 완전해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안으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풀 한 포기마저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존재, 그 풀 한 포기 존재까지도 그 참새 한 마리 존재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큰 하나님의 만사를 향한 범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전체를 말해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30분이 이제 얼른 돼가니까 이제 두리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읽어보면 다 들어있어요. 예정은 무엇인가? 예정은 그 작정인데 그 작정이 큰 그림이라고 그러면 예정은 그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이 예정이에요. 그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예정이에요. 뭐라고요? 예정은 뭐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그 모든 행사 전체를 말할 때는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도 큰 그림 작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 속에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 중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정. 구원. 누구 구원이에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는 뭐예요? 역사가 지금 흘러가죠. 역사는 뭐예요? 역사가 왜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는 왜 흘러가요?
역사를 왜 흘러가요? 역사를 누가 흐르게 하셔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못된 인생들이 사는 이 역사를 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들 삼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완성하시려고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의 의미예요. 거기 딱 나와요. 자, 우리 이제 14면 보세요. 14면.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선택에 대한 진술이요, 성경에 수백 구절이에요. 수백 구절. 이 하나님께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OX 문제 내니까 OX를 대답해봐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게 오해예요. 그럼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는 게 마음에 들어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만민이 구원받았으면 더 좋겠어요?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아서 더 좋겠어요? 대답하기 곤란한가 보네. 단연코 저와 여러분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어떤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남들은 어떡하라고, 다른 사람은 어떡하라고. 아유, 그건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선하신 주권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아이고, 에베소 16장 16장. 자, 하나님의 경륜을 봐요. 경륜. 자, 택하신, 자, 16면 보세요. 찬송하리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복 주셨어요. 창세전에, 다 같이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랬어요?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리스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셔요. 리스트를, 택하신 백성 리스트를. 그 리스트를 누구한테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리 하며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제한적이에요, 무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내가 세상을 위하여 비옵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비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게 제한적이에요. 그 선택한 백성들의 리스트를 아버지께서 확정을 하셨어요. 그 리스트를, 물론 그 리스트 작성할 때 성삼위간에 도모를 하셨어요. 이걸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시겠어요? 자, 거기, 자, 1장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은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로부터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리스트에 있는 명단,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여 피 흘려 죄를 갖다가 다 대신 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겠네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그 피로 사셨어요. 택한 백성들의 리스트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은 건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누가 또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성자께서 그 리스트를 그 구속하신 자들의 리스트를 성령께서 가지고 오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놀라운 진리 복음 진리를 증거케 하시고 증거하실 때 그것을 듣는 자 속에서 성령께 역사하셔서 택한 백성들이 명단에 있는 사람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다 같이 보세요. 성령님 적용하기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부께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인쳐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을 쳤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행로는 갈팡질팡이 아니라 영원한 행로를 향해서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흐느적거릴 때 있어도 하나님은 흐느적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창세전에 그것도 범죄한 다음에 정해진 게 아니라 창세전에 확정됐어요. 그 창세 이후에 작정하신 대로 역사를 리드하시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뜻을 완성하셔서 성령께서 그 놀라운 구속의 요력을 믿는 각 사람들 택한 백성들 각 사람들이 증거하셔서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성령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내가 이제 그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몸과 영혼이 완전 영원한 사람으로 영원토록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교제하도록.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이걸 생각했어요.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410장이야.